몇 가지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절인데 조계종 총본산이 있는 인사동입니다. 예, 조계사입니다. 인사동에 위치한 조계사입니다. 이 연등을 이제 천장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여기 실내가 아니고 이제 야외인데도 이렇게 쭉 줄을 매달아서 야외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연등 하나에 대략 약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천장에 정말 과장이 아니라 수천 개의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천장에만 아니라 벽에도 이렇게 등을 달아놓고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장식을 해놨습니다. 왼쪽 하단의 사진은 우리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제사인데 한국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 사진은 힌두교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히 보시니까 살짝 다르죠? 자, 오른쪽 사진은 네, 제가 일부러 조금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조금 잔인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그림이지만, 자, 이 그림은 이제 남아메리카 이제 문명이죠. 예전에 그때의 그림을 좀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인신 공양을 하고 있는 아즈텍 문명의 사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간과 신의 어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대로 혹시 아까 보신 분이라면 맞히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신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네, 대답을 얘기해 주셨죠? 네,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 무언가를 내가 지출하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내 어떤 것을 뭔가 바치고 복을 얻는 것, 거래의 행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등을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름 하나하나가 이 연등 하나에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연등이 정말 수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 달려 있습니다. 기꺼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제사도 드리고 연등 한 달에 3에서 5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바칠 의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칠 의향이 있을 때 사람은 거래에 임합니다. 신과의 거래, 오늘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거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그리고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장 어려운 도전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44절의 명령 무엇이죠? 원수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할 만한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해서 익숙한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앞서서 살펴본 거래하고자 하는 그 정신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갑갑하고 어려운 명령으로 와닿을까요? 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죠? 원수는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만한 사랑의 값어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시는 것처럼 46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에도 이야기하시죠. 우리 가족에게 안부를 하고 문안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뭔가 내가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에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와 너무 다릅니다.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핸드폰에 요즘에는 다 있죠. 지금 계산기를 꺼내셔서 만약에 1 더하기 1을 계산을 했을 때 답은 무엇이라고 반드시 나오죠? 2라는 답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기 같은 답이 나옵니다. 다른 계산기지만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마음에 있는 계산기가 너무도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 1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하면은 3이라고 대답하고 3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1 더하기 1을 계산했을 때 이 마음속에서 10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선의를 베풀고 조금만 선의를 내가 받아도 이것을 내가 과대하게 해석해서 한 9만큼, 8만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꾸로 100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100 빼기 1을 우리가 계산을 마음속으로 해봤을 때 99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00 빼기 1을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관계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관계를 쌓아온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별거 아닌 것만 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관계가 0까지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심지어는 단절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다른 계산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정말 시시때때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공정함을 찾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마음속으로 끊임없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기가 다 다르고 계산 결과가 다름에도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10만큼 줬으니 나도 10만큼 줘야지. 저 사람이 100만큼 줬으니 나도 100만큼 줘야지. 누군가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누구나 각자의 마음에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10이 그들에게는 50처럼 보일 수도 있고 0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나쁜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뭐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더 갚는 분들이 있죠. 더 큰 선물로 갚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쁜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운 공정함의 논리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이 거래의 논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하게 이 거래의 논리를 깨부수려고 하시는지, 원수를 우리가 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선악의 대쟁투의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올바르지 않은 거래의 정신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무역이라는 단어를 장사하다 혹은 매매하다라는 단어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장사하다, 매매하다. 참 심오하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하였을 때 사단은 본인이 이 매매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구슬리고 다스렸다가 그것을 금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거래의 무시무시함이 드러납니다. 최초의 반역자인 이 루시퍼가 올바르지 않은 무역이 불의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올바르지 않은 무역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성소가 더럽혀졌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성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딘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탄이 그 당시에 거하고 있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하나 때문에 하늘 전부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은 해안가에 있었던 한 두로라는 한 나라의 왕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빗대어서 루시퍼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어떤 시장이 있어서 두로 왕이 그렇게 했듯이 무역을 하고 무언가를 주고받고 매매를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사단이 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를 비교하고 이익을 계산하고 자격을 따지는 어떠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래의 정신입니다. 가치를 비교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물건을 살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가치를 비교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합니다. 이익을 계산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계산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보다는 이 사람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이것이 선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정신을 따르면서 가치를 비교하고 자격을 따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17절에서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사탄은 온 우주에 이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인 어떠한 것, 이 거래의 정신을 이 온 우주의 바이러스처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울립니다. 내가 이 시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내가 이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이지는 않을까? 이 사람과의 시간이 과연 소중할까?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퍼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순종하기 때문이야.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걸? 사단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마치 가족이 피로 맺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비즈니스 관계로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원수와도 같다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너무 다행입니다. 예전에 뭐 90년대였나요? 2000년대 예능이었나요? 뭐 예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가족 오락관 같은 예능에서 제가 한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남편, 정답은 이제 서방님이었습니다. 남편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왼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이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우습게 넘길 수도 있지만 특히 어떨 때에 이 가족관계에 원수 같은 일이 발생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끼리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하여서 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면 자녀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너는 그래도 막내니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잘하지 않았냐? 너는 좀 덜 받아도 된다. 생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더 아끼셨다 등등 여러 가지 거래와도 같은 조건들을 자꾸 제시합니다. 근데 가족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우리 가족을 욕해도 남들은 우리 가족 욕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런 관계로 격화시켜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자꾸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격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가치를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고 동등하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생명이라면 소중하다는 것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본인은 없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무아적인 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랑의 나라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높고 낮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낮을수록 높아지는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래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죠?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라면,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거래의 정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방금 전에 에스겔의 28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직후에 나오는 영감의 글입니다. 이곳에서 매매는, 거래는 장사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매는 부패한 행정의 상징이다. 자, 나라의 행정이 아닙니다. 영적 직분의 이기심을 가져오는 것을 나타낸다. 영적 봉사에서 우주의 선을 위한 목적과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원칙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활동하는 원칙들과 동일하다. 바로 이러한 부패시키는 원칙들을 통해 모든 지상의 제국들과 교회들이 점점 더 부패하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부패시켰던 바로 그 폭력으로 온 세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선지자는, 엘렌 G. 화이트는 거래하는 정신, 이 매매하는 정신을 가지고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력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따지면서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을 때 있나요? 그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납득을 하기보다 우리는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구나. 내가 그 말에 흔쾌히 따라주겠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맞는 말이지만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하면서 폭력으로 우리는 느낍니다. 이것이 사단이 처음부터 고안해온 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거래적인 통치, 이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런 거래의 통치와 다르다, 어떤 다른 통치의 방식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누군가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이 뭔가 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오케이, 나는 이 정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를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태양이 아침에 뜨면서 혹시 어떤 한 부분은 안 비추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어저께 도둑질한 사람이니까 저쪽엔 태양빛을 비추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보면은 참 신기한 노릇이죠. 혹은 비가 내릴 때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치 그 기도원의 양털 그 기적처럼 이 부분만 내가 빼고 나머지를 내가 적시겠다 이러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햇빛과 비는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곳에 비추고 모든 것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이 감동적인 이 광경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다.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본성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셔도 본성 자체로서 행동하실 때 사랑이 흘러서 계속 넘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의 자격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를 짓고 있는 데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거워 보이는 이 명령을 다시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우리는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이 방금 살펴본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째로 살펴보면서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심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의 인성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인 완전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앞서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악하든 선하든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닮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고는 이 거래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거래의 정신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거래의 정신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가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은혜를 내릴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산기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거래하지 않는 것이, 또 그리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한 가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서 말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의 사람인 것 같나요? 뭔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다정해 보이죠? 딱 봤을 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놀랍게도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남성은 이 왼쪽에 이 여인의 외동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이 여인의 이름은 메리 존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과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성은 1993년에 어느 날 한 파티장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났고 감정이 격해졌고, 이 오른쪽에 오셰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성은 당시에 16살이었는데 이 메리 존슨의 아들,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버드라는 이 메리 존슨의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 존슨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오셰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오른쪽 이 남성은 당시에 16살의 나이에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총 25년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리 존슨이었다면 심경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20살의 아들을 갖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총으로 쏴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심경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총기가 없으니까요. 아마 이 메리 존슨이라는 이 여인은 본인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외동 아들이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래서 이 메리 존슨이라는 이 여성은 가해자인 이 오셰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남자를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10년 넘게 고통스럽게 이 나날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메리 존슨이라는 이 여성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마음속의 감옥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오세아 이스라엘을 만나러 면회를 교도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5년에 교도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오세아라는 사람이 이 어머니의 면회 신청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2005년에 면회를 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긴 대화 끝에 메리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메리 존슨은 이제 이 오세아 이스라엘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세아가 수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면회도 자주 갔고 꾸준히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제 마침내 이 오세아 이스라엘은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이제 메리 존슨, 만약에 우리가 메리 존슨이었다면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10년에 오세아가 출소한 다음에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때 이 메리 존슨은 본인이 살고 있는 옆집에 살 곳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세아 이스라엘은 이 사랑에 감동하여서 이 메리 존슨을 어머니로 모시고 극진히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국 어머니와 아들처럼 지내면서 살게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메리 존슨이라는 이 어머니는 2024년 3월 27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이 미국 전역에서 아주 기리는 죽음이 되었고 어떠한 날을 기념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관계에서 거래의 정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겠다, 내가 이 정도 상처를 받았으니 이 정도 상처를 주겠다라는 이 거래의 정신을 깨뜨리고 해방할 수 있었던, 자유할 수 있었던,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메리 존슨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용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수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었다. 그들은 이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욱 강한 주장을 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의 참 정신이었다. 넘어가서 밑에 파란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해주는 사랑의 정신이란 그들이 저희가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욱 고상한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하셨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곧 용서해주는 사랑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사랑의 정신.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을 조금 적게 갚는 것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베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에 거래의 정신이 유독 잘 발휘되냐면 나쁜 것들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공정하게 자꾸 갚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산기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그 용서 내가 못 받아줍니다 하면서 더 많은 그런 계산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10 정도의 용서는 받아야 용서를 할 것이다. 용서를 구했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마음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 마음은 우리를 어떤 것에 가두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도 안 드렸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또 죽였는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까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래하지 않는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화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완고한 이 사단의 거래하는 정신을 벗어낼 수 있을 것이고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계산기를 땅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 나를 신경질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나의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베풀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래라는 세상의 풍속이 지속되다 보면은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을 반사할 때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